고려대학교 병원에서 임상 심리 전문가로 20여 년 동안 심리 상담을 해왔던 이현수 박사는 하루 3시간 엄마 냄새라는 제목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는 뇌가 불완전하여 말 한마디, 편지 한 줄, 영상 한 편으로 전하는 사랑을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부모의 품과 부모의 냄새를 충분히 만끽해야 비로소 아이는 자신이 사랑을 받는다고 느낍니다. 하루 최소 3시간 아이를 안아줘야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도 하루 3시간 엄마 냄새입니다. 미국 뉴욕에 사는 50대 여성은 생후 4개월 된 강아지인 트로이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트로이가 갑자기 자기 가슴에 코를 비벼대면서 냄새를 맡는 행동을 수상히 여기고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진단해 보니까 그녀의 가슴에서 길이가 3cm의 악성 종양이 발견되었고요. 그녀는 유방 절제 수술과 함께 항암 치료를 받고 완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참, 이 개는 밥값을 했네요. 사람들이 막 구운 빵 냄새를 맡으면 낯선 사람들에게 더 친절해지고 이타적인 행동을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재밌는 연구 결과인데요. 2012년 프랑스의 브리타뉴 대학의 연구진들은 실험 봉사자들에게 빵집과 옷가게 앞에서 행인들이 이렇게 지나다닐 때 손수건 등의 소지품을 400회 이상 떨어뜨리게 했습니다. 행인들의 반응을 집계한 결과가 참 재밌었는데요. 아무 냄새가 안 나는 옷가게 앞에서는 52%의 행인이 떨어진 물건을 주워서 다시 돌려준 것에 비해 빵집 앞에서는요, 그 물건을 주워준 행인이 77%였답니다. 다시 말하면 빵을 굽는 맛있는 냄새가 사람의 기분을 좋아지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사람의 행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에는 남자친구의 셔츠 냄새를 맡으면 스트레스가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가 됐습니다.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의 연구진들은 여성들에게 스트레스를 받게 한 후에 3가지 종류의 셔츠를 주고 냄새를 맡게 했습니다. 하나는 남자친구가 입었던 셔츠, 하나는 모르는 남성의 셔츠, 그리고 마지막은 아무 냄새가 나지 않는 셔츠였습니다. 자신의 남자친구가 입었던 셔츠의 냄새를 맡은 여성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수치가 현저히 낮아졌지만 낯선 남성의 냄새를 맡은 여성들은 오히려 코르티솔 수치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한 아무 냄새가 없는 셔츠의 냄새를 맡은 여성들은 수치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남편의 옷에서 땀 냄새가 난다고 구박하지 마세요. 남편의 냄새가 내 건강에 좋습니다. 모든 사물에는 이렇듯 각자의 아주 독특한 냄새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내 몸속의 악성 종양도 우리는 맡을 수 없지만 강아지는 맡을 수 있는 아주 독특한 냄새가 있다고 합니다. 꽃의 향기나 나무의 피톤치드와 같은 좋은 향기는 우리에게 평온함과
좋은 감정을 주지만 썩은 음식이나 아주 곰팡이의 냄새는 맡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고 아주 심한 불쾌감을 우리에게 줍니다. 엄마의 품에 안긴 아기는 엄마의 냄새를 맡으면 울음을 그치고 잠이 듭니다. 그러나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의 목숨을 빼앗은 독가스의 냄새는 그야말로 절망과 죽음의 냄새였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전해지는 냄새에 따라서 나의 감정과 생각이 동화되어 버립니다. 이 냄새의 힘에 지배당하고 냄새로 인해서 나의 감정이나 생각이 좌우된다는 말입니다. 냄새에는 아주 강한 동화성과 전파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냄새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냄새가 났을까요? 지금의 우리는 예수님의 향기가 어땠을지, 예수님의 냄새가 어땠을지 결코 알 수 없지만 분석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 향기의 진정한 의미와 그 향기를 통해 이루어지는 역사가 무엇인지, 무엇이 이루어가는지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예수님의 향기는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향기입니다. 이 향기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그대로가 힘의 대결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접한 사탄은 그대로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전해질 때 악한 귀신이 물러나고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켜켜이 묵혀있던 죄의 냄새를 사라지게 했습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질 때마다 예수님의 인격으로부터 생명과 사랑의 향기가 전해질 때마다 어디에 가시든 장소를 가리지 않으시고 생명과 구원 그리고 소망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냄새, 이 향기를 예로 든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에서는요, 승전한 군대가 위풍당당하게 그들의 성으로 돌아오면 개선식을 했습니다. 개선 행진을 벌였어요. 성문을 활짝 열고 모든 백성이 나와서 만세를 부르며 군인들을 맞이했습니다. 승전한 군인들 뒤로는 전쟁에 패배한 포로들이 쇠사슬에 묶여 끌려왔고요. 악사들과 향불이 타는 향로를 흔드는 사제들이 뒤따랐습니다. 이 향기는 온 도성에 진동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이 향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향로에서 나오는 이 연기에서 뿜어져 나는 향기는 승리한 군인에게나 패잔병들 모두에게 똑같은 냄새였습니다. 맡기에는 똑같은 냄새였어요. 그러나 승전한 군인들과 백성들에게는 생명과 기쁨의 냄새였고 패잔병들에게는 그야말로 멸망과 죽음과 절망과 공포의 냄새였습니다. 바로 이것을 잘 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도 꼭 이와 같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아주 진한 생명의 향기이지만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나 사탄에게는 그대로 멸망의 냄새였습니다.
생명의 향기인 동시에 죽음의 냄새입니다. 삶과 죽음, 생명과 사망 사이에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 사랑의 향기가 퍼져나갈 때 병자가 일어섰습니다. 죄에 눌린 자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자가 소망을 얻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던 나사로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 생명의 향기와 함께 있어야만 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향기는 바로 우리들 자신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 그래서 바울은 15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어느 여자가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큰 소리로 말합니다. 선생님, 저에게는 참 이상한 병이 있어요. 여자로서 이런 말 하기는 좀 그렇지만 사실 저는 방귀를 못 참아요. 못 참겠어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요, 제 방귀는 소리도 나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아요. 선생님은 전혀 모르고 계셨겠지만 사실은 이 진찰실에 들어온 후에도 벌써 몇 번 뀌었어요. 심각하게 듣고 있던 의사가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어주는 약을 먹고 일주일 후에 다시 오세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여자가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아주 화가 나서 의사에게 소리쳤습니다. 아이, 선생님은 도대체 무슨 약을 어떻게 지어주셨길래 병이 낫기는커녕 제 방귀에서 심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까? 그 말을 들은 의사는 심각하고 진지한 표정으로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코는 고쳤고 다음에는 귀를 한번 고쳐봅시다. 이 여자의 방귀는 사실 냄새도 심했고 소리도 났는데 본인만 모르고 있었습니다. 본인만. 여러분의 향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악취가 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본인만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나에게서는 항상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뿜어내는 냄새가 무엇인지 늘 점검해야 합니다. 방귀의 냄새를 못 맡은 이 여인처럼 나에게서 교만의 냄새, 악한 죄악의 냄새가 나는데도 나만 모르고 있어요. 이 사람은 대단히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왜냐고요? 냄새는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하고 악한 사람, 죄인과 함께 있으면 그 교만과 죄의 냄새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도 배이게 됩니다. 이 삼겹살집 가서 고기 한번 먹어보세요. 나는 모르지만 내 옷에 다 삼겹살 냄새가 뱄니다. 그와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 동행하는 사람, 늘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냄새가, 그 향기가 내 몸의 냄새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늘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사귀고 성도들과 교제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를 품게 됩니다. 그 냄새에 감염됩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셋째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 우리는 이 향기를 반드시 전해야 할 소명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어느 때라도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진하게 뿜어내야 합니다. 그러나 이 향기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향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사랑하면서 그 향기를 맡고 깊이 취해서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진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그러니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생명의 냄새를 전할 자가 누구겠습니까? 목사들만 전해야겠습니까? 아닙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매일 얼굴을 마주하는 내 남편과 아내가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냄새를 맡아야 합니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셨습니까? 그 친구도 나에게서 풍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아야 합니다. 맡아야 해요. 맡아야 합니다. 매일 일하는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언어와 말씀, 그 행동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모두 내 것이 되어야. 그런데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에게서 왜 예수님의 향기가 없고 왜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에게 악취가 되어야 합니까? 깊이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강한 전도의 방법입니다. 유창한 말이나 선물 몇 개로 전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를 보면서 교회가 궁금하고 나를 보면서 예수님이 궁금해져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죽기 전에 단 한 명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나를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흔히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는데요. 내가 그래도 어디 가서 사람 나쁘다는 소리는 안 듣는다. 가끔은 사람 좋아 보인다는 말도 듣는다. 정말 이 정도에 만족하고 사실 것입니까? 아닙니다. 서강대 영문과 교수였던 고 장영희 교수는 저서인 이 아침 축복처럼 꽃비가라는 책에서요, 미국의 대표적인 여류 작가인 앤 타일러의 바너비 스토리라는 소설을 소개했습니다. 명문가에서 태어난 주인공 바너비는 사회의 낙오자가 되어서 심부름센터 직원으로 일하고 깊이 절망에 빠져 살았는데, 어느 날 막연히 자기도 천사를 만나고 싶다고 소망을 품었고요. 기적처럼 기차역에서 소피아라는 6살 연상의 은행원을 만나 그녀가 자기 인생의 천사가 된다는 내용의 소설입니다. 장 교수는 그냥 재미삼아서 인터뷰할 때 당신은 천사를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저자인 앤 타일러에게 물었는데요. 그녀는 정색하면서 즉시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저는 이제껏 살아오면서 많은 천사들을 만났습니다. 당신도 나의 천사가 될 수 있고 나 역시 당신의 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장영희 교수는 이 말을 평생 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나 자신을 넘어 누구에게든지 천사가 되어주는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23절로 24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처참하게 박해했던 바울이 이제 사람이 변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은 어떤 냄새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지금의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승전하고 돌아오는 군대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폐잔병들과 끌려오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 향기는 승리의 향기입니다. 구원의 향기입니다. 사랑의 향기입니다. 섬김의 향기입니다. 생명의 향기입니다. 십자가의 향기입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향기에 취해서 살아갑시다. 십자가의 사랑과 생명의 향기에 내가 먼저 취해야 합니다. 내 마음과 머릿속에 있는 언어들을 하나씩 점검해 봅시다. 내가 전하는 말 한마디를 통해서, 내 행동 하나를 통해서 나는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고 살았는지 돌아봅시다. 실화입니다. 일제강점기 말기에 계속해서 신사참배를 거부하시던 어느 장로님에게 사람들이 계속 찾아와서 신사참배를 또 강요하니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 내가 얼마나 썩었길래 이런 똥파리들이 달라붙냐. 여러분, 사람 탓할 거 없습니다. 환경을 탓할 것 없습니다. 탓할 것은 오직 하나, 나에게서 나는 냄새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죄인 된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생명의 향기를 맡게 하시고 그 향기에 취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향기를 매일매일 맡게 하시고 흠뻑 취하며 사는 동안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모르는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향기로운 주님의 꽃과 나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